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까닭은 왕으로 대접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고난의 여정으로서 들어가신 그 자리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호산나 외쳤던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지난주 큐티 묵상을 하다가 마태복음 25장, 26장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종말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대로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 사랑한다라면 깨어 있어라, 하나님이 깨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신 직분과 달란트에 감사하고 주인을 오해하지 말고 맡기신 일들에 충성되게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맡기신 일에 충성되게 산다고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고집스럽고 들이받는 염소가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며 순종으로 주인만을 따르는 양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입니다. 예수님을 노예로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그보다 더한 값어치를 매겼으면 그나마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을 텐데 예수님을 은 30밖에 값어치를 여기지 않는 사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즉 예수님 곁에서 3년을 함께 식탁을 대합니다. 잠을 잡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병자가 치유된 것을 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며 살아도 그 연수와 수고가 그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시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실까요? 우리 서로도 서로의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 모릅니다. 근데 주님도 똑같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른다. 왜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니. 나는 관계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와 나와 관계된 적이 없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너희가 이런 사람으로 내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예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마음 알아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 알아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마음 알아주는 사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몇 번을 걸쳐서 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힘든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겨워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또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분명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을 것을 아셨으면서도 3번이나 간곡하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3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완전 숫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예수님이 3번이나 말하고 3번이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렇게 힘들다 보니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냐?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위해, 시대의 악을 위해
어둠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음성으로 오늘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오늘의 시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무 느낌도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혹시 굳은 살이 배기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이나 발에 굳은 살이 배기면 거기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혈액순환도 잘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굳은 살이 심장이나 장기에 생기면 생명과 직결돼요. 굳어지는 거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굳은 살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냉혈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신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성령이 굳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은 살이 없어요. 굳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 구절에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힘들다고 표현하시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해요. 그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아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의 제자가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주님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어디 없느냐. 오늘의 시대의 죄악의 자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고민이 되어 심히 죽게 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느냐. 사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누군가가 내 마음 몰라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기 때문에 위로요, 행복 아니겠습니까? 상한 마음 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아, 내 생애는 주님께 있고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고, 나도 모르는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 은혜가 가득 찰 때 신앙이 행복하고 기쁘고, 나도 모르는 그 기쁨이 샘솟아오르는 행복. 왜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내 마음 알아주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참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 조릅니다. 내 상처, 내 걱정, 늘 주님께 그 모든 자리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여 기도했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마음 압니다.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마음 위로해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마음 알아들이는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부모 마음 알아주는 때는 어릴 때, 부모 건강할 때보다는 때로는 돌아가시고 나서야.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 철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철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정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이 이 정도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첫 번째, 주님 마음 알아들이는 삶.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도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부모님 마음이 어디 있으신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무엇을 위해 울고 계시는가, 눈물을 흘리신가 알고 우리도 그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주님이 뭔가를 바라보시고 부지런히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함께 일한다면 그 주님의 마음 알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언제 그랬어요? 주님 마음 알아들일 때, 그 마음 알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여러분, 이 고난주간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님 마음 알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가 함께 읽은 38절에서도 그리고 첫 번째 기도를 마친 그런 후에도 주님은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두 번이나 요청하신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38절에 보면 keep watch라고 이 watch, 본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본다라는 단어의 의미, 여러분 시계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를 찾아보면 보다, 관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감정을 이해하려고 대사 하나에 집중하듯 그렇게 집중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집중하여 본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본다라는 영어의 단어의 의미에는 감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감시할 때면 한순간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떤 한순간도 한눈 팔지 말고 계속해서 바라봐주고 민감하게 살펴주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계속해서 바라봐줘. 민감하게 나를 살펴줘. 자세히 나를 관찰해줘. 어떤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봐줘.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한편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하지만,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솟아납니다. 정욕이 솟아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시험에 드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그 순간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으면 주님은 인생에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걸어가는데 어떻게 안 피곤할 수 있고요, 달려가는데 어떻게 곤비치 않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뭔데 독수리처럼 날마다 넘쳐나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모든 순간 그분을 향해 시선을 떼지 않으면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 고난 주간만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일보다 더 깨어있는 다른 일들이 있으시다면 멈추시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과 관심을 고정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미 많이 배우셨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의 신생아가 됩니다. 다시 태어난 거죠. 자, 태어난 신생아 뭐가 필요하다고요? 숨 쉬어야 되고요. 젖 먹어야 돼요. 숨 쉬는 것은 기도고 젖 먹는 것은 말씀이다. 이게 NLS에서 지난주에 또 강의 아니었습니까? 신앙인의 영혼의 호흡,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숨 쉬어야 되는데 그 호흡이 기도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 기도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아는 만큼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꼭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필요하고 경청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대화만 잘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대화를 안 하고 대화를 못 합니다.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화가 멈춰버린 가정들이 있고요. 직장에서의 관계가 있고요. 신앙 안의 관계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불통해서 서로 미워합니다. 다툽니다. 불신합니다. 분쟁합니다. 테러합니다. 전쟁합니다. 여러분, 테러 전쟁 뭔 이야기 같죠? 개인과 개인의 테러 전쟁이 다투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다른 모양들인 것이에요. 우크라이나, 중동의 전쟁, 하나님 멈추게. 아니요, 당장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이 전쟁을 멈추십시오. 대화, 알면서도 안 돼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대화해야 된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기도, 알면서도 안 돼요.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주님은 이 절체절명의 십자가 지기 직전의 기도의 순간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다른 건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기도의 자리를 밤새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평소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도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또 사역이 끝난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가지고 몸으로 하는 것임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특별히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정하셔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서약하시고 고백하시고 내 신앙의 방황을 끝나게 해준 이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직분자도 되시고 성도도 되신 분들로서 교회 안에 여러분의 기도해야 하는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혹시 그 자리가 비어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내고 자리에 앉아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기도를 인사치레로 말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데 여러분의 비워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자녀, 우리 교회 미래 자신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밝을 거란 자신 있으세요?
어떤 분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피곤하구나,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에 지고 육신의 소욕에 져서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너희를 어떻게 하랴, 그런 너희를 어떻게 하랴.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제자,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제자들이기에 주님이 이렇게 한숨 짓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하랴.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영혼에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주님 결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시험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12 제자보다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내야 하는 것이죠. 몸으로 기도의 자리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이 교회가 살 길인 것이에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가 비었다고요? 누구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120년 이후 새로운 시대를 꿈꾸십니까? 꿈만 꾸고 있다라면 새로움은 오지 않습니다. 왜요? 새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고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기도를 몸으로 실천하는 한 주 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분들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이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다. 네가 나만을 봤던 사람이다. 네가 내 곁에서 함께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인정과 사랑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나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다 되셔서 언제까지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공로의 그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